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죠.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고, 또 우리의 가까운 볼티모어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한인 가게들이 피해를 보고 부상자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 40여 곳이 이렇게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도 봤는데요. 네팔의 지진이 현재는 한 7,000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고, 앞으로 한 1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도 지금 현재 14,000명 정도가 나왔고, 또 유럽인들도 한 1,000명가량이 실종이 됐고, 한국인들도 산악인들이 실종됐다가 다시 이렇게 카트만두로 돌아오게 되었죠.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 나라에 웬 날벼락과 같은 일인가. 시신들이 부패하고 곳곳에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거의 폐허가 된 이 땅에 그래도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생후 5일 된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아이가 22시간 만에 무려 22시간 만에 구조가 된 소식이 있었고, 버터를 먹고 버텨서 144시간을 버텨 구조된 10대 소년이 있는가 하면 지진 5일 만에 구조된 42세 여성도 있고 15세 소년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는 남자 셋 여자 셋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이 네팔의 지진 소식을 전하는 신문 기사들 가운데 제목 중에 하나가 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여러분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들의 신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는가? 이 말은 왜 나오느냐면요, 이 카트만두는 신들의 도시라고 할 만큼 아주 여러 신을 섬기는 힌두교의 어떤 그런 본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것이 바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네팔인의 탄식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들의 아픔도 안타까운 소식이고, 그러나 그들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 그들이 우상 숭배자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마땅히 멸망을 받아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품기를 원하는 합당한 마음일까요? 아닌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이 네팔 지원금 기부를 요청하는 페이지를 만들자 이틀 만에 무려 $10,000,000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20불씩 50만 명이 기부를 한 것입니다. 많은 돈이 아닌데 많은 돈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페이스북이 기업 차원에서 기부한 200만 불을 더해서 미국에서 지원한 금액이나 일본에서 지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큰일 앞에 우리가 뭐 큰 것을 가져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적은 정성 모으면은 큰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잠깐 드리는 기도도요, 함께 모이면 우리의 마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물질도 한데 모이면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아이의 오병이어의 그 헌신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적은 것이 큰 역사를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분이 새벽기를 마치고 가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댁에 지금 투수 가시는 분인데 매월 이분이 10불씩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1,000번을 그러니까 헌금을 한 거죠. 그랬더니 10불씩 1,000번 헌금한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11조가 4,000불이 됐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참 놀라고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또 두 번째 1,000번제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1,000번 이렇게 정해서 드리는 것은 사실 정성이고 마음인 것이죠.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볼티모어에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 한인 상가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불에 다 가게가 타버리기도 하고 또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벌써 교회 협의회에서는 협조를 부탁하는 문자가 왔는데, 이 일에도 우리가 적은 정성을 모은다면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큰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옆에서 바라만 보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손 내밀어서 도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큰 공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적은 것이라도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정말로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날은 꽃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본래는 1870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정해놓고 꽃으로 다 강단을 장식하고 샤론의 꽃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일반적으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시기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1년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꽃이 만발하고 또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린이의 이미지와 같아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그걸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워싱턴은 어떻습니까? 몇 월달이 가장 화사하고 아름답습니까? 5월달이 가장 화사하고 아름답죠. 우리는 특별히 오늘 지키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꽃과 같이 아름답고 화사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활짝 꿈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고 다른 사람 보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겉이 화사하고 아름다워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아님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님 보시기에 화사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을 다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종 어린아이들을 랍비나 또 연세가 많은 장로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이 안수라는 관례적인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했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과 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관례에 따라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다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세가 드세게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작 이들을 막아선 이들이 누구냐? 누구이겠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을 보면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오히려 주의를 방해할 때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와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 1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막아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심신이 지쳐 있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주의 일에 합당한 것인가? 어떻게 반문해 보면은 어차피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쳐주신다면 왜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그 좋은 일을 막았어야만 했겠는가?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이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에 살 때 그랬죠. 그래서 남의 집을 방문해서 아이들만 보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집에 사람 없니? 아무도 없니? 거기 애가 있는데 사람 아니에요? 애는 사람?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야, 저리 비켜. 다른 데 가서 놀아. 막 혼을 내듯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러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놀라는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른보다 더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대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더라도 아주 정중하게 Would you please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또 툭 건들기만 하더라도 I'm sorry 하고 그리고 뭘 들어줬을 땐 Thank you라는 말을 하고 우리는 옛날에 당연시 그것들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이 나라 국민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당시 어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는가? 그렇다면 예수님도 똑같으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당시 평범한 관습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당시 다른 어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종업원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싸운다고 똑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욕을 하고. 달라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조금 더 정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보다듬어주고 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더 소중하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일수록 장애인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 용납하고라는 말을 원문에서 직역하면은 상관치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는 말도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 예수님이 아주 이 제자들을 오히려 더 꾸짖으시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누구를 대하는 모습, 우리 주님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본문에서 쓰인 이 말이 원시 기독교의 세례식 용어가 반영된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3장 14절, 사도행전 8장 36절, 10장 47절, 11장 17절과 같은 구절들에서도 사용되는데 세례에 관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약교회는 이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한 이 사건이 바로 부모의 믿음과 관련된 유아세례의 문제, 이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4절 맨 마지막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다 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또 그래서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18장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식입니다.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춘추가 얼마나 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해야 된다. 너무 성인의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난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논리적인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 나오는 천국은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표현은 같아도 의미는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15절에서 예수님은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그냥 다 몰아서 한꺼번에 기도하시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참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의 판단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판단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내리는 판단과 사고의 결정들이 다 과연 여러분 나름대로는 다 맞는 것들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나 생각하고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어제 새벽에 살펴본 부자 청년의 경우도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진짜 지켰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온 모든 율법의 그 장로의 유전 613가지 조항을 다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세밀한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있는 재산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뭐가 도대체 뭐가요? 그는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였던 것이죠.
요구하면 되고 조구하면 되고 조구하면 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구하고 조구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않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얼마 하고 헌금을 얼마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루에 이렇게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삶을 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항상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맡긴 내용,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오직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능히 다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모든 것도 다 능히 능력 있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운 것들도,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개입하셔서 행하시면은 얼마든지 다 놀라운 능력의 결과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계산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본문의 부모들처럼 자녀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야 합니다. 엊그저께 페어팩스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나와서 세 분이 오셨는데, 지금 이 페어팩스 카운티의 문제가 자살률이 급증한다. 학생들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옛날과 다르게 많이 그게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인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와 협력을 해서 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인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질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아이들이요? 정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도 있고, 그러나 심리적인 상태가 있죠.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길래 그들이 자살까지 결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환경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을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왜 또 이 시간 나와서 한 번 더 나와서 뭘 원합니까? 뭘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렵고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방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여기서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더 심합니다. 어렸을 때 교육 받고 그 아이들이 그 소수민족으로서 그 머저리티 안에서, 다수들 인종들 안에서 그 겪는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갔다 와. 우리는 그냥 짐작하죠, 씀하죠. 이렇게 아이들이 그럴 거다 그러지만 걔들이 실제로 갔다 와서 얘기해요. 차별이 있다, 뭐한다, 자기들끼리 온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그렇게 버텨나가고 알아서 맞춰서 싸워나가고 이겨나가고 또 포용력 있게 나가고 이런 걸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정말 깨닫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만 그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만 그 안에 계신다면 분명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나거든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지를 보세요. 누가 있는지. 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구세근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자신도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또 그의 8명의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일꾼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것은 윌리엄 부스가 아니라 그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캐서린 부스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캐서린 부스에게 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가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르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고요, 그의 능력을 가르치고요, 기도를 가르치고 묵상을 가르치고요. 아이들이 눈 뜨자마자 성경을 본다면 얼마나 정말 대견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눈 뜨자마자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자녀들한테 비춰지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일부러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 보게 하기 위해서. 셋째, 교회는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과 지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린이들을 대하시는 특별한 모습이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교회를 또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손을 잡고서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거의가 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술 마시고 파리하고 탐욕 가운데 빠져 잘못된 이성 교제 가운데 빠지고 잘못된 사고와 사상 가운데 빠지고 학문에 빠지고 막 이래서 교회를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려 교포 사회에는 80%가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한 교회 잘 나온 애가, 부모님 손잡고 잘 나온 애가 100명이라면 80명은 다 떠난다는 겁니다. 80명은.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미숙한 것입니다. 미숙한 존재예요. 우리도 다 미숙한 존재지만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가르쳐줘야 할 존재인 것이지 혼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아들이 자주 교인들이 모여갖고는 자기 집에서
목사님과 다른 교인들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사춘기에 예민한 이 학생이 마침내 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탈선을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면요, 집안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꾸 남을 비방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녀들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여러분은 가르치지 않지만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똑같아요. 그렇게 돼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보면. 한국에서 요즘에 아이들이 대통령도 욕하고 뭐 선생님도 욕하고 심지어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욕하고, 이런 이유가 바로 부모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정을 붙일 수 있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입술의 습관은 바로 내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늘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서 좋은 교육자들과 좋은 선생님들의 헌신을 잘 서포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지나가면서 선생님들 수고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에게 뭐 잘못됐으면 쫓아가갖고는 우리 애한테 왜 그랬냐,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꿈을 주세요. 꿈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꿈을 심어주고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죠. 한국학교라든지 방과후학교, 여름학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비하는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은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 방과후학교라든지 여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글학교 같은 것은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 때문에 다시 우리 교회에 나갔다 들어오신 그런 가정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므로 이 재단을 통해서 이 미국 사회와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거장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부모를 잘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지 않으면 오염되고, 참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나이 먹은 만큼 우리 자꾸 세상에 때가 묻잖아요. 시간이 빨리 씻어주고 또 지나면 또 때가 묻죠. 자꾸 씻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서 거리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여기가 아침에 나갔다 오면 여기 새카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묻혔어요. 근데 새카매요. 제약된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냥 TV만 보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뭐 그냥 뭐 어디 다니고 이렇게 똑같이 다니고, 그래도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합니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오고요. 또 내 감정 속에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어린이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게 된 어느 소년이 수술대에 누워서 주먹을 꼭 움켜잡고는 땀을 흘리면서 그 어려운 힘든 수술을 잘 끝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의사가 너무나 대단해서 야, 너 참 용감하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보니까는 이 손에 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그만 쪽지가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보이스카웃, 자기가 보이스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용감해야 되니까는 내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합니까? 그러나 순진하고 순수한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교회 교사로 섬기던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아이들이 슬리퍼 신고 오면은 야, 너 슬리퍼 신으면 안 돼. 다음부터 운동화 신고 와.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왜 슬리퍼 신고 왔어? 당장 가서 운동화 바꿔와.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또 반바지 입고 오면은 야, 너 왜 반바지 입고 왔어?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다 커갖고 교회를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어릴 때 교회 나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발이 더럽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갖고 교회를 떠났다고 하죠. 그런데 헬렌 클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중증 장애인인데 평생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 8살 때에 그를 가르치던 셜리반 선생님이 교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졌냐면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다 라고 이런 이미지를 마음속에 계속 가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새로운 성도들에게 정말 이 교회가 천국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